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에 이르기까지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23장 50절에서 56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의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여 이 날은 준비일이요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돌아가 향품과 향유를 준비하더라. 아멘. 자,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사회적으로는 사실 없습니다.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가가 예수님 이후에 한 100년 이후죠. 그런 역사가가 그 예수에 대한 그 물음을 던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기록을 남겼지만, 그러나 그것이 정경으로 이렇게 사본으로 해서 딱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이후부터는 사실은 사사로이 쓴 예수님에 대한 그런 글들은 다 사실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도 그런 기적과 표적, 또 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위로하는 것들에 대한 저마다 좀 쓰고 싶은 글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글들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다 사실 사라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정말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만 딱 정립돼서 이제 성경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것도 다 성령님의 어떤 그 역사하심에 따라 이루어진 거겠죠. 자, 그런 것처럼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 예수님의 사건은 성경만이 정확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주 사실 상세하고 자세하게 사실 기록되어져 있죠. 우리가 자꾸 성경을 이런 역사성에 기인한 말씀으로 보지 않고 자꾸 신비주의 해석으로, 때로는 어떤 사건 중심이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떤 힐링이라고 하는 영적 질병을 고치고 육적 질병을 고치는 힐링 쪽에 감정을 두고 자꾸 설교를 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역사성이 자꾸 줄어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실제적인 면에서 역사성이 좀 결여된 예수처럼 우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는 아주 크게 실수하는 겁니다. 역사성이 결여된 예수는 사실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저와 여러분의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과정을 다 무시해버리면 지금 나는 뭐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온 나를 내가 무시할 수 없고, 내가 지금 살아왔던 많은 과정에 많은 만났던 일들을 여러분 혹시 또 나 외에는 사실 잘 모르는 거죠. 하지만 그때 어느 때 만났던 사람들이 증거할 수는 있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역사성은 굉장히 중요하고 성경은 그걸 자세히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중에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보세요. 공회의원으로 선하고 이로운 요셉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에 대해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네 공간 복음이 다 증거하고 있는데 조금씩 그 초점이 달리 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50절 52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마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거죠. 마가복음에서도 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이 아리마대 요셉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이라는 사람도 공회원이었지만, 그리고 많은 공회원들 중에서 인정받고 그리고 좀 존경받는 사람 중에 하나였지만, 이 사람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제자였다. 근데 그 제자라고 했던 말을 조금 더 깊게 얘기해 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라고 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나라는 바실레이아 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세계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선포되어질 바라고 하나님의 의가 다스려지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고 있던 한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의 교육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것을 여러분 마태복음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아리마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요셉은 의로운 자뿐만이 아니고 역시 그도 당당하게 나아가서 정치권과 좀 맞대서 싸울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진 자로 약간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 가서는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할 만큼,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이 빌라도가 확인시켜 주는 그런 장면으로 예수님의 죽음의 사건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라도가 야 정말 죽었어? 확인해봐 뭐 이런 거죠. 그리고 난 후에 이름 내어주는.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님을 그 당시에는 죽은 죄로 말미암아 어떤 반란죄 이런 험악한 죄로 죽은 십자가 죽은 사람들은 다른 데서는 어떤 법적인 허락이 없이는 내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도 허락을 받아야 되죠. 근데 그 허락을 받기 좋은 것은 또 안식일 바로 전 해질 무렵이 안식부터 시작하니까 그 전까지니까 그죠. 그 요한복음에서는 이 사건을 빌라도가 또 확인하고 그 다음에 양옆에 죄인들은 죽지 않았으니까 다리를 꺾죠. 여러분 다리를 꺾으면 그동안 몸의 육체를 지탱하고 있던 힘이 다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꺾으면 몸을 지탱할 수 있는 그 힘이 없어서 축 처지는 거예요. 축 처지면 가슴이 옥조여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 빨리 죽게 만들기 위한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다리를 꺾을 필요가 없었죠. 그래서 로마 병병이 창을 찌르는 거죠. 심장을. 그래서 심장과 심낭을 꿰뚫어서 물과 피가 나오게. 그러니까 조금씩 다른데 분명한 것은 역사 속에서 이런 상황들이 벌어졌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또 그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사건은 여러분 9시부터 시작해가지고 12시, 오후 3시 그리고 여러분 해질 무렵이니까 거의 한 9시간에서 10시간 이상을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후에도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서너 시간은 달려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죄인으로서 완벽하게 사람들 눈에 비춰졌고 사람들은 그것을 확신한 거죠. 그걸 본 거죠. 분명하게.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그죠? 말씀드렸죠. 이렇게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대 의견을 내놓을 수도 있고 이렇게 죽은 자가 부활하셨다는 놀라움을 말할 수도 있고 두 가지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이 다시 부활했다는 소망과 희망과 그런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은 그렇게 죽은 자가 어떻게 부활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반문을 갖게 하고 의심을 만드는 그런 모습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사단과 하나님의 의가 딱 나타나서 여러분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놓고 겨루는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사람을 요셉은 오늘 본문 누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의 결의와 행사에 찬성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기 위해서 그 전날 밤 그들이 모여서 급하게 사내들인 공의의 임원들이 급하게 모여서 결정한 사건 아닙니까? 그래서 목요일날 저녁에 급하게 모여서 예수님을 잡아오고 그 잡아온 것을 빨리 비달로 데려가고 이게 다 금요일날 목요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다 아침에 다 이루어진 사건이야. 그러니까 그들이 얼마나 급하게 이 일들을 처리했는지. 그러니까 이 아리마대 요셉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반대하고 그분은 예수는 죽을 일이 없다라고 반대했던 그런 사람인 것을 본문이 시사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 동네 아리마대 사람, 아리마대 사람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모습도 가지고 있었고 또 반대하는 저 정치적인 어떤 이슈에 대해서 정당하게 반대할 수 있는 존경받는 한 사람 아리마대 요셉.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불의한 것과 부딪힐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근데 세상은 항상 불의가 이기죠. 의가 집니다.
그리고 악이 이기고 의가 선한 것이 지는 것 같이 보여져요. 세상 논리는 그래도 의로운 자는, 선한 자는 그런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리고 그런 하나님 앞에 그런 내 모습을 죄인으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사실 필요하죠. 여러분,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 이것도 용기입니다. 쭈삣쭈삣하고 이거는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정당하게 내 마음에 숨김없이, 내 마음에 조금이라도 거리낌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막 욕망대로 살아왔고, 육신의 정욕대로 내가 살아왔고, 그리고 나의 삶 속에 탐심은 끊임없이 일어나고, 이런 말들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정당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이걸로 다 그냥 무마되려고 그래. 그 뭔데, 네 죄가 뭔데? 라고 만약에 묻는다면 그냥 죄인입니다, 이런 식으로 얼버무리려고 하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도 낱낱이 고백하는 용기가 여러분 필요해요. 그냥 두리뭉실 해가지고 나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넘어갈 게 아니고, 하나님은 여러분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사랑은 푸근하고 넓고 크고 모든 걸 다 감싸줄 수 있을 만한 힘과 능력과 권능이 계신 분이지만,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백하는 것을 더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고백하는 것도 여러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가 빌라도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말씀을 마가복음에 비춰보면 빌라도가 그 죽은 거 확인해봐 이렇게 나오는 거죠. 달라고 하니까. 죽지 않은 사람은 내놓을 수 없으니까 확인해봐. 그러니까 마가복음에서는 그걸 확인하고, 그리고 양옆에 있는 그 강도들은 안 죽으니까 다리를 꺾고, 또 이것을 또 확인해봐 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기자는, 사도 요한은 이렇게 기록하죠. 로마의 병사가 와서 칼로 옆을 심장을 찌르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은 바로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도 그 말씀하죠. 다리를 꺾지 않은 것도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모든 역사성에서 죽은 후에 이루어진 사건조차도 예수님은 예언자들이 한 말씀을 그대로 이루고 계셨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도 여기서 육신의 모습을 갖고 살아가다가 하나님 나라가서도 역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영혼이 부활체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미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고, 그것을 첫 열매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 사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육신의 몸을 갖고 있을 때는 소망이 없는 것 같지만, 그러나 소망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후에 있을 더 하나 놀라운 삶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를 내려 세마포로 싸고 아직 사람을 장사하지 없는 바위 판 무덤에 두니라. 그러니까 어느 것 하나도 말씀이 응하지 않은 것이 없죠. 예수님 십자가 이후에도, 죽으신 후에도 그 사건은 그대로 선지자들이 한 말씀 그대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구원의 길, 속죄함의 길이 만약 여기서 조금이라도 어긋나면은 우리는 성경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구약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이 신약은 좀 다르잖아,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게 하면은 성경을 우리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정결하게, 너무나 아주 잘 짜여진, 짝이 없이 잘 맞춰진 말씀의 일괄성을 가지고 구원의 사건이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가 부정하려고 해도 결국 자유주의 학자들도 부정한다는 것이, 예수님이 그 무리를 어떻게 걸었어, 이런 것들이나 얘기하지 다른 것에 관해서는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들어가지 않은 그런 새 무덤에 예수님이 놓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날은 준비일이고 안식일이 거의 되었더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모습을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를 우리는 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하는 것이 여러분 필요합니다. 구원에 관한 문제뿐만 아니라 어떤 세상적인 제도와 또는 세상 성경 속에서 흐르고 있는 율법적인 체계까지도 하나는 완벽하게 다 완성하신 분이죠. 그래서 안식일의 문제도 여러분 재해석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사람을 위해서 준비되어진 안식일,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사람을 위해서 안식일이 존재하고,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통치 체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체계라. 그래서 안식일 날 하나님이 회복하려고 한 것이 아니고 그 안식일은 하나님 완벽하게 예수님이 이루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세상적인 안식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부활의 안식일, 새로운 날의 안식일.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오늘날 세상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종교적인 행사가 우리가 다 의미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뒤를 이었고 무덤과 그 시체를 어떻게 두었는지 보고 그 다음에 그 전통에 따라서 향유와 향품을 준비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그 죽은 사람에 대한 그들의 전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도 이 아침에 와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뭡니까?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가셨고, 그리고 이루신 그 주님의 길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좀 힘들지만, 육신의 모습을 가지고 좀 정신적으로 육신적으로 힘들지만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생명이고,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갖고 여러분 오늘도 좀 힘들지만 우리가 그 길에 다시 일어서서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이런 축복의 사람,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아리마대 요셉의 예수님의 죽은 이후의 모든 모습을 다 믿음으로 의로 처리하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를 돕고 육적으로 우리를 도와주는, 그러므로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이런 복된 삶이 오늘도 우리 안에서 아주 풍성하게 이루어지는 한날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멸할 수는 없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의 짐을 지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그러하오니 오늘도 우리에게 돕는 손길들을 보내어 주옵소서. 우리는 마음이 연약하고 깨닫는 것이 부족하고 의지가 약합니다. 주님, 이런 우리들을 주님께서 돕는 손길들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을 바로 세우고 다시 힘을 얻고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예배자들을 축복하여 주시며 저들의 발걸음이 어느 것 하나도 헛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한 이 아침에도 드려지는 기도 후에 성령님이 함께해 주셔서 어둠의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이 선포되어지는 복된 한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능력의 아름다운 모습이 우리 안에 풍성하게 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임하여 주셔서 어떤 곳에 서서도 아버지여 넘어지지 않고 십자가 군정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 한날 한날을 주님이 붙들어 주셔서 거룩한 주일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